6월 19일 오전 하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난해하고 어렵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또 이런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듣고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에게 명철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8절 예언의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빨 이 사이에 갈비뼈 3개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보다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아멘. 8절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경학자들, 또 사역자들,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교사들, 해석이 분분하고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 좋은 조명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죄를 지었으며 지금은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고귀하고 그 보배로운 피를 이 땅에 모두 다 쏟아놓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신 지역 교회에서 주님을 바른 말씀을 통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 다니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언들을 더 밝히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지각과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가 아는 또 제가 믿고 있는 내용만 바로 강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깨끗하고 우리의 맑은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그 영을 받아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예언의 지표인 제국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언의 지표인 제국들, 나라들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 인류 역사가 6,000년으로 종결되고 마지막 1,000년은 주님의 통치로 끝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000년 통치가 나오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7,000년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AD 2000년쯤에 역사가 종결돼야 되는데, 자, 올해 2016년 6월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 속에서 인간의 시간과 역사에 맞춰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휴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힘을 소모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오늘 올 것처럼, 내일 올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모든 것들은 내일 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를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그날은 온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자명해지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임박해서 말고 언제 온다고 날짜를 짚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한때는 1년이고 시기는 2년 혹은 수년을 의미하지만 한 세대가 넘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후에 한 세대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애착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제적인 이런 국제 뉴스도 좀 가끔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은 지금 이슬람의 테러로 온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지역에까지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IS 테러 분자들이 적어도 6,000명 이상 있다고 산재했다고 합니다. 이 이슬람 국가들은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에 있는 제국들, 하나의 예언의 지표가 되는 제국들의 또 다른 복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나라 교계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 이정자들은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면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할랄 단지가 영국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완전히 독립된 그 지역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할랄 단지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한국 정부는 유화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죠. 이슬람은 7세기 암흑기죠. 700년대면 종교 암흑기입니다. 그때 가장 번성했던 칼리프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다시 그 칼리프 제국을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철학, 군사, 외교, 입법과 사법 등을 총망라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이고 공산주의들처럼 그들의 부분을 자신들을 가지고 있는 통제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죠.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평화를 말하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고 나서는 살상과 무차별적인 그런 살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황 지금 프란체스코는 이 자신의 교황권의 모든 힘을 이슬람을 지금 지지하는 데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서 교황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기는커녕 중동과 아프리카를 향한 이슬람의 탄압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슬람을 지지하는 것은 제2차 바티칸 회의의 로마 가톨릭 결정에 따른 것인데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내용이죠. 결국은 로마 가톨릭이 이슬람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슬람이나 로마 가톨릭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저는 오전 설교를 다른 설교보다 좀 딱딱하게 이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현실에 있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마지막 시대 제국들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다니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짐승이죠. 가장 예언의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국가는 역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미국과 또 여러 나라들과 어떤 동맹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지표죠. 첫째, 그래서 예언의 지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표가 되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네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과 잘 맞물리죠. 다니엘 7장은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 왕국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시대 주님께서 오실 때 직전까지의 마지막 네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십시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냥 흘러간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르브갓넷을 통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또 친구들과 함께 또 그 많은 에스겔도 끌려갔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그 많은 일들을 겪은 사건들을 바벨론의 패망까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역사적으로는 이미 끝난 것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예언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환상 또 꿈을 통해서 그 환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은 예언, 역사적 사실이고 7장부터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들은 요한계시록과 맞물리게 되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어떤 문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클라리스 라키는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했어요. 역사를 미리 기록했다. 오늘날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상상이 안 가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고 와서 기록한 것처럼. 사실 그렇지요. 다니엘은 미래를 보았어요. 그리고 봉인하라.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그 미래를 보았습니다. 먼저 보시면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서로 다른 네 짐승이 올라온다. 여러분,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얘기는 벨사살이 왕이 된 이후 첫 번째 연도란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 6장에서 이미 바빌론은 이미 패망했어요. 패망하고 벨사살 왕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마지막에 보면 모두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왕국을 취해서 60세 했더라. 그래서 다리오 왕을 끝으로 해서 모든 게 끝나게 되죠. 벨사살 원이라는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보면 5장보다 6장보다 더 앞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 끊고 7장부터 해서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으로는 앞에 가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었던 연도가 BC 561년 정도라고 한다면 바벨론에 멸망했던 BC 538년에 23년 기간의 다니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언자로서의 삶의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은 정말 화려했던 경력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오랜 기간 쓰셨습니다.
이방 나라 타향살이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긴 기간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한마디로 이제 왕국이 패망하기 때문에 어떤 안식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는 다니엘은 어쩌면 이제 나의 예언의 선지자로서의 삶은 이제 끝이구나. 남아서 여기서 여생을 보내고자 아마 많은 책들,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든지 특히 예레미야를 점점적으로 아마 읽고 탐독하고 이렇게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다니엘 9장 2절 보니까 자신의 선지 생활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책들을 쭉 죽게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에요. 무엇을 보냐면 9장 2절에 보니까 곧 그의 7위 첫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그거를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를 지금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딱 보니까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3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6절 후미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민족적인 죄를 위해서 자신이 지금 자백하고 기도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의 조국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그것이 이제 끝난다는 것을 알을 때 희망을 보았겠죠. 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자신의 연수가 다하기까지 그냥 은퇴하고 이제 그 역사를 마무리하고 종교를 질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에서 새로운 다니엘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얘기는 사실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환상은 비전이거든요. 비전이라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환상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런 흐릿한 영상이라든지 그런 마귀가 주는 어떤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계시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방법이 꿈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약시대는 절대 꿈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다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세요. 66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주시는 것이지 간밤에 꿈에 강단에서 오늘날 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꿈이라는 걸 말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가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언을 조명을 주시죠. 구약의 다니엘, 신약의 바로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길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조명들,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님의 좋은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6장 3절이라든지 5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바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탁월한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 읽어드린 이 다니엘 7장은 특히 세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이 이 땅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까지 내 왕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장면은 바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 20장에 백보자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부분이 뭐냐면 모든 심판을 만결하고 27절에 보니까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이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왕국을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에 있는 것은 세 부분이에요. 세 환상인데 네 짐승,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왕국. 예. 약간 시기적으로는 약간 믹서가 됐죠. 예. 구약에 있는 예언들은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여러 번 알기 쉽게 이건 초림이고 이건 재림이고 이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고 절대 그렇게 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봉우리만 얘기해요. 첫 번째 초림의 봉우리, 두 번째 뒤에 있는 먼 산 뒤에 있는 큰 재림의 봉우리, 그 아래에 있는 계곡은 몰라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그 선진들을, 특히 러큰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첫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그 밑에 있는 계곡까지 다 보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초림인지 재림인지 구분하지 못하였지만 말씀대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밝게 여러분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여러분들이란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7장 1절 2절 보니까 꿈의 환상들에 의해서 큰 바다를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친다 했어요. 여러분 중안점을 둔 것은 여기서 밤이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있고 큰 바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용어입니다. 밤이란 얘기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요즘에 가장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둡지요. 가장 어두울 때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예요. 바른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많은 변개된 성경 때문에 바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극악한 성경 변개의 시대에 정말 밤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하겠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이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했고 정신을 깨어 차리라 하겠어요. 이 시대는 밤의 시대입니다. 이제 새벽녘이 오면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밤의 경점에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바람이 있고 바다가 있다 이죠. 여러분 성경에 바다라고 나온다면 일단 이제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중해를 말하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큰 네 권세 있는 그 네 제국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래서 바다는 지적 지중해를 말하지만 또 큰 무리들, 민족들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백성들,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17장에서도 민족들이 큰 물결의 세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일단은 그래서 큰 바다는 민족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람은 여러분 바람이 바다에 몰아치면 회오리가 치거나 풍랑이 일죠. 바람은 큰 권세와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용돌이 칠 큰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친다는 얘기는 큰 내 민족들, 내 권세들, 내 짐승들의 어떤 그 권세가 엄청나게 힘으로 닥친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내 권세, 내 제국, 내 나라들인 것이죠. 그 나라가 지금 이제 4절부터 연달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바로 내 짐승입니다. 연의 지표인 제국들을 보라. 첫 번째 제국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4절, 5절, 6절에서 순차적으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넷째 짐승 나오는데 모든 짐승의 결말은 쇠퇴한다는 것이다.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모든 종말을 고하고 넷째 짐승이 모든 권세를 하나같이 통합해서 그걸 권세를 휘두른다는 것이죠. 그걸 주안점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네 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신할 평원에 세운 신상을 기억하십니까?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에는 은이고, 배와 납주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마지막은 진흙과 철로 범벅이 된 그 신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보내면 여러분 먼저 17절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다니엘 7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네 짐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는 핵심이 되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했어요.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났던이 아니라 일어날 네 왕이라, 앞으로 세상을 통치할 네 왕이라. 그러면 앞으로 첫째 짐승은 바빌론이 제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요, 금머리를 과거로 돌리지 않고 금머리를 느부갓네살로 대입시키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을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제공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은 금은 이미 현재이기 때문에, 또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이미 패망했기 때문에 첫째 짐승을 어디에다 적용시켜야 되는가? 2장에서 대입해서 보자면 첫째 짐승은 팔과 가슴 부분에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짐승 이 사자를 팔과 가슴에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둘째 짐승에다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짐승, 마지막 철과 진흙은 네 번째 짐승으로 적용시켜야 맞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독수리 나온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국을 이뤘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나 자신의 제국이기 때문에 해가 항상 떴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축복해 주셨죠. 영국을 통해서 킹제임스성에 나왔죠. 대영 제국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날개 뽑힌 사자 신세가 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들었는데 그 뉴스의, 세계의 뉴스의 핵심은 바로 온통 영국으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은 유럽연합의 한 국가이죠.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잔류하느냐 탈퇴하느냐, 이 탈퇴는 블랙시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묻는 것을 결국 국민투표에 정하기로 한 것이죠.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한 정치인이라든지 국가 지도자들이 정한 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투표에 정한 것이죠. 이게 바로 다수결의 맹점이에요. 다수결해서 다수가 정한 걸로 정하자는 거죠. 국민 다수가 유엔에 남겠느냐 아니면 탈퇴하느냐, 그 결정이 이제 곧 이번 주 목요일 23일 날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럽연합 잔류를 희망하는 한 여자 의원이 피살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일 날 내각 회의를 열어서 EU를 떠나는 것은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지고 금리가 폭등되고 파운드가 폭락하고 영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해야지. 그러나 탈퇴를 원하는 자들은 영국의 주권을 되찾을 때가 왔다. 이민자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유럽의 가장 핵심은 지금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저기 중동 지역에 많은 IS로 인한 난민자들이 대거 생기면서 그들이 지금 유럽으로 계속 유입되고 이 아시아로 유입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냐 마느냐 중요한 나라의 어떤 기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영국은 지난 4개월 동안 EU 잔류와 탈퇴를 선택을 놓고 계속해서 경론이 벌어졌던 나라입니다.
1975년 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하고 그걸 또 국민투표를 했지만 이제는 그걸 탈퇴하느냐 마느냐 또 국민투표로 해서 40년 만에 다시 또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찬성하게 되는 잔류 지지가 약 49%, 탈퇴 지지가 41%인데요. 결과는 23일 날 이제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영국이 탈퇴하면 이웃나라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탈퇴하는 사태가 불불도 뻔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현재 28개국인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또 이 세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영국은 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영국은 끊임없이 지난 작년부터 재정 악화로 인해서 GDP가 마이너스 4.3%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무슬림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들의 온상이 되어 봄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입장에서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 걸린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국도 결국은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게 되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사실 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어쨌든 영국은 이런 기로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으로 여러분은 눈여겨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언의 지표인 제국들을 보라. 두 번째 제국을 보시면 5절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곰이었습니다. 사자에 이어서 여러분 곰입니다. 사자와 싸웠다든지 그런 언급은 없지만 곰은 사자에 이은 세계 제국으로서 패권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로 볼 수 있죠. 이 곰은 그 입에 이 사이에서 갈비뼈 3개가 물려있는데 분명히 다른 세 나라를 삼킨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한 우리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역사가 일어난 지난 2월 달에 2월 14일인가요?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 교황하고 러시아 정교회가 무려 100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이건 뭐 5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1965년에 바티칸 공회가 동방 정교회를 파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분리를 했는데 이들이 서로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이들의 어떤 조약이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 결속, 그들의 이해관계 많이 얽혀있고 설켜 있겠지만 그 수장들이 만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950년 올가 여왕이 개종하면서 정교회가 국가교회로 생겼는데요. 1240년은 몽골 침입 시에 호국교회로 역할했고 1453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자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10억이라 하면 정교회가 2억 4천만 명입니다. 꽤 많은 숫자이죠. 러시아는 1605년에 러일 전쟁에 참패한 이후로 1605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다시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경제가 또 2014년부터 하락하고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주된 수입이 뭐냐면 그 나라 하는 수입 그러니까 원자재들 원유하고 가스를 팔아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계속 원자재 값이 낮아 떨어지니까 경제가 힘든 거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뿐만 아니라 크림반도를 합병함으로써 EU하고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이 나와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F-22, 23 전투기 전쟁이 아니라 아주 고전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냥 19, 17절
16절에 보니까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다. 그래서 지금 말탄 기병대의 수가 나온다. 이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전쟁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전쟁은 여러분 연료가 필요 없는 전쟁이 바로 말이죠. 기병대.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전투기 소용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말들은 다 러시아에 가 있다고 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들은 예비되어 있을 것이에요. 저 평원, 무기토 평원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재정적인 약화로 인해서 쇠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예언의 지표인 제국을 보라. 세 번째 보시면 6절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 표범은 알록달록하죠. 검은 점, 반점, 흰점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모든 인종이 혼합된 용광로에 바로 미국이죠. 미국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표범입니다. 미국은 영국이 1611년에서 바른 말씀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미국도 부흥을 200년 동안 이끌었었습니다. 전 세계 슈퍼파워를 냈었고 5대 6대주의에 그 힘을 뻗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성경을 병기된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6개월마다 성경을 한 권씩 찍어내고 있어요. 약 240여까지 성경이 미국에서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함으로써 바른 성경을 볼 확률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지금은 흑인 대통령입니다. 작년 2월 26일 날 흑인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 50개 주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백악관이 반기면서 백악관 전체가 보라색 동성연애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빛을 비추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이 제대로 망해가고 있구나. 이 나라도 지난주에 동성연애 퍼레이드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서울시장은 다 허가해 주는 것이에요. 가장 나라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경제가 약 13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13조 달러면 뭐 천문학 숫자이지만 제가 원으로 달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계 최고의 빚쟁이 국가가 미국입니다. 5초마다 10만 달러가 부채가 생기고 50개 주 중에 31개 주가 이미 파산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미국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어떤 수로 다시 미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성경을 보면 미국은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백만 미국인들은요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 통계를 어제 신문에 봤습니다. 세계은행이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2달러로 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운 나라죠. 2달러로 아프리카에서는 견딜 수 있어도 미국에서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극빈자들이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써도 소용없는 것이죠.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미국은 망해가고 있고 올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러커 목사님도 미국은 이미 망했다고 그렇게 천명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보시죠. 예언의 지표인 제국들을 봐라. 마지막 넷째, 10뿔을 가진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에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참으로 구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쉽지 않죠. 이 부분을 어떻게 명쾌하게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설교자가 참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7절, 8절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나오는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믿고 있는 한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세 가지 짐승의 모든 복합체이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짐승의 장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의 장, 짐승만 나오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3장이죠. 13은 마귀의 수이죠. 13에 걸쳐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여기 10뿔이 있죠.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 바닷가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10뿔에는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미국 발은 곰의 발 같고, 러시아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국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 주더라.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이 13장은 다니엘 7장과 딱 맥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올 건가를 얘기하고 말씀하고, 11절부터 마지막 18절은 바로 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근데 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민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10개의 뿔들에 10개의 왕관이 씌워졌다. 10개의 왕관이라는 게 왕이 돼야만이 왕관을 쓸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10뿔과 10왕은 대체 누구인가? 어떤 왕들인가? 러컴 목사님에 의하면 또 그의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적인 주석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10왕국은 10왕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외부로부터 날아온 지구로 들어오는 초자연적인 외계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의외로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많은 영상을 보게 됩니다. 결코 카메라를 속이건다라든지 편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UFO 영상이라든지 그런 존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보면 카메라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한다면 그런 영적인 초자연 존재들, 마귀적인 존재들은 계속해서 지구를 지금 염탐하고 지금 살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받게 될 이 10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탄탄하게 이룰, 다니엘 2장에 10발가락 있죠. 10왕국을 단단히 지탱해 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발이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라로 비유하면 로마로 말할 수 있죠. 로마의 연속선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철은 로마를 말하고 있죠. 13장 2절에서 짐승, 이거 표범 미국, 그 다음에 곰 러시아, 그 다음에 사자 영국, 그 다음에 마지막 왕국은 이제 로마일 수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대환란 때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제 작은 뿔이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 8절에서.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만들어지려고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아져서 그것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유럽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한 마지막 세계 제국이라는 것이죠. 현재는 합중국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어디입니까? 미국 합중국이죠. 앞으로 유럽 연합보다 더 강력한 합중국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점점 더 쇠퇴해야 맞죠. 세상의 관심에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했고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했고 세계 패권의 명분을 잃어가고 있고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고의 빚쟁이 국가예요. 그런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통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연합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에서 유럽 합중국으로 탄생하게 되면 현재는 28개국이지만 어떻게 10개국으로 재편되는 건 우리는 앞으로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로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성경을 신구약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모압족의 본거지 카리옷, 이스카리옷, 카리옷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인데요. 시리아는 바로 본거지가 모압족 속이죠. 바벨론족에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은 유럽에서 나오지만 거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시리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봤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작은 뿔이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도 요한보다 650년 더 앞서서 이 짐승을 예견하고 사도 요한도 AD 90년에 이 짐승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는 잠시 다니엘 7장 1절부터 해서 지금 8절까지 네 짐승을 이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10절,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이 시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잘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짐승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쇠퇴하고 망하고 마지막 왕국이 이제 집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 왕국이 조합이 형성되면 이제 우리는 굳이 다른 걸 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AD 500년까지 밤중일는지 1000년까지 닭이 올 때든지 1500년까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AD 2000년까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있는 시대는 지금 아침 직전입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흑암의 날, 슬픔의 날, 구름의 날, 깊은 흑암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깃도레들의 계곡, 무깃도 평원에서 그들은 마지막 전쟁을 펼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단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인해서 모두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 7장의 결론은 네 짐승은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이미 앞서서 순차적으로 셋째 짐승까지 멸망하고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왕국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결한 생업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에게는 앞으로 7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심판사기 남아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분별하시고 또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을 잘 섬기셔서 정말 흰 생업포로 주님 앞에 정결된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도 무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조명을 주셔서 이런 다니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세계의 모든 제국들을 통치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또 그를 준비하는 제국들이 움직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나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잘 분별하고 또 잘 그 올바른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며 온갖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성경을 통해서 이단교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로 섬기고 또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께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잘 붙들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